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점심 이후에 저희들 다시 모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종들 위에도 통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우리 이곳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걸 두 번으로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번에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7절부터 본문을 읽어보셔서 대략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한글로 쓰여 있는 것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게 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7절 8절은 읽어보시니까 뭐 메시지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요. 읽어보니까 주제가 뭐 같아요? 7절 8절의 주제는 뭐가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어떤 말들이 문이 나오네 일단, 그죠? 열렸다 닫혔다는 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시간에 국어 책을 읽고 뭐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이것도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문을 말씀하시네 이렇게 일단 들어보는 겁니다. 문을 열고 딴려면은 딴다니까 내가 또 옛날 습관 열고 닫으려면 열쇠가 있어야지. 그래서 또 열쇠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 열쇠를 다윗의 이제 열쇠라고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우리 주님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죠. 그럼 당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을 열겠다 혹은 닫기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자, 이렇게 쉽게 일단 먼저를 접해 보자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각 교회마다 뜨는 그 첫 번째 절들에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알려주시죠. 다양하게 그런 것처럼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당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말로 이제 시작하시면서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우리 좋은 교회, 이 시대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7절과 8절만 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두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한 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and가 없어요. 거룩하고 하니까 and 그리고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리고는 없고요. 호 하기오스, 호 알레티노스라는 이 두 단어가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거룩하신 분, 뭐 거룩한 분, 그리고 진리신 분, 진실하신 분, 뭐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진리로 자꾸만 이걸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 그런데 왜 거룩하신 분에다가 진실하신 진리라는 분을 진리이신 분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을까? 서로 이게 짝으로다가 쌍둥이처럼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그 말은 진리만이 거룩하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겉에 눈에 보이는 이 글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막 행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즉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 거룩하다는 하기오스와 알레티노스라는 이 두 단어가 연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데 등장된 단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보시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그랬죠. 갖고 있는 현재형을 좀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호호 그분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원어를 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 호가 붙어 있어. 그분. 여기는 우리가 이라고 썼죠. 가지신 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가 한 번만 나와요. 보니까. 그렇죠. 사실 한 번만 나오죠. 근데 7절에는 이 이라고 번역된 게 호거든요. 이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라는 뜻인데 이 호가 무려 하나, 둘, 셋, 넷, 5번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 거룩하다는 말에 붙어 있고요.
진실하다는 진리에 대한 말이 붙어 있고 가지신 여기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고 닫다, 여시다, 닫으시다 여기도 전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모두가 한 분을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 이게 문짝이 무거워? 뭐 어떻게 그 열쇠 잘 따시는 분들이 은행 강도들이 가서도 폭발을 못 시킬 뭐 그런 거야. 이게 뭐야? 자, 도대체 이게 어떤 분이길래 이런 분이 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 들어오세요. 아유, 또 커피를 또 이렇게 5월부터 이렇게 오시겠다고 작정하셔서 이제 또 커피까지. 예. 자, 오늘 이렇게 또 커피로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알아서 원하시는 분들 예, 드시면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자, 여시는 분, 닫으시는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 결국 한 분입니다. 권사님 들어오세요.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기에 다르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룩하다는 단어 하기오스가 쓰여진 곳을 몇 군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좀 찾아갑니다. 오늘 좀 많이 찾을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 왜 또 나가셨어요?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이란 말이 나오죠. 자, 요때 쓰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좀 아시라고. 성령에다가 하기오스 푸니마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 거룩한 영 이런 말이죠. 영은 말씀이니까 거룩한 말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거룩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거룩하다 하면 자꾸만 이 교회 용어가 돼서 거룩이 자꾸만 나오는데, 어렵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을 의미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해서 알레티노스라는 말이 붙었다는 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1장 72절. 같은 1장에서 72절 쭉 굉장히 길어요. 뭐 70몇 절까지, 79절, 와 80절까지 있어.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할 때 거룩한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거룩한 이 말은 말씀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다른 데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거룩한,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신 분들 되게 압니다. 성지순례 같은 거 유럽 교회 너무 웅장하고 그렇게 보인다고 하죠. 그런 데서 앉아있으면 막 예배가 되는 것 같아 보여. 울림통이 일단 좋아요. 우리같이 성가대들이 그 정도 실력만 돼도 그냥 울림이 좋아가지고 거룩해 보이고 뭐 정말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지어놨어요. 멋지게 돼요. 그래서 중세 사람들이 다 헷갈렸던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 잘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72절에서 거룩한 언약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은 깨끗하다는 이 말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결론이 나와요. 신약성경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커피 냄새 구수하고 좋네. 냄새만으로도 향긋합니다. 원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그럼 돌려드립니다. 저는 마실 시간이 없지. 지금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주시면은 옆에 있는 우리 봉사부장님께서 전달하실 겁니다. 맨 끝에 계신 분이. 여러분 손 드시면 커피 드릴 겁니다. 2부 순서에도 같이 마시기로 하고요. 자, 17장 17절을 보세요. 가신 김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뭐라고 해? 그들을 이렇게 하죠.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자, 써드릴게요. 이거는. 네. 여러분 만약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오는 네 고맙습니다. 한 방울만 떨어지면. 한 방울씩. 왜 뭐요? 또 물에다가 왜 커피를? 오해 드셔도 괜찮아, 원사님? 아니 색깔만. 저도 저녁에 커피를 먹으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요즘에 커피에 이제 안 오더라고요. 내성이 커피의 내성이 생기다가 풀렸나 봐요. 정상으로 오나 봐요. 자, 커피 감사하고요. 계속합니다. 17장 찾으셨어요? 자, 이제 집중. 17장 17절이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맡겨준 우리.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줘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맡겨 넘겨주셨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줄게 내 백성을. 그럼 우리를 누구에게 맡겨주냐? 예수님께 맡겨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맡겨줬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맡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러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룩한 건 아버지의 말씀뿐이요 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깨끗한 게 뭐냐? 깨끗한 게 뭐냐? 이 세상이 깨끗하다. 정말 피어하다. 그래서 아주 저분은 참 피어 발음 난다. 피어해. 이렇게 하면 너무 깨끗한 분이야. 너무 맑아. 저렇게 사람이 깨끗하고 맑을 수가 없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 다 안 그래. 없어. 찾아볼래도 없어. 여기서 전심으로 눈을 두고 찾아봤는데 없어. 그런 거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된 분들, 그런 분들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건 안 봐줘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참 무서워. 자, 어디서 쓰는 말이고요. 알레띠노스를 이제 거룩한 건 됐고요. 진실하신 분이라는 진리이신 분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갑니다. 다시. 요한 누가가 붙어 있으니까 가기 편하네요. 그래도. 자, 누가복음 16장 1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1절을 보시면은 불의한 청지기 뭐 그 얘기죠. 자, 이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자,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고, 자,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라는 그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만일 11절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은 율법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를 불의하게 만드니까, 이걸 소유로 갖고 있으면 재물을 가진 자고요. 그걸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4절에 15절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 곧바로.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이때 불의한 11절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이 율법 하나님의 이 진짜 말씀에도 faithful, 여기에 신실하지 않으면, 이걸 안 믿으면은, 충성이란 말이 피스토스니까 믿지 않으면 도대체 뭘 믿을 거예요? 주목을 믿을 거야?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믿을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만 진리가 있다는 거, 다른 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 한참 하다가 잘못 충성했다는 거 깨달은 다음에 그때 진짜 주는 게 있어요. 이 불의한 이 청지기가 주는 게 막 갖다 줘. 막 탕감시켜. 야, 니들이 갖고 있는 거 다 탕감해줄게. 니들이 갖고 있는 거 율법 내가 다 반으로, 절반으로 막 다 탕감시켜줘. 없애버리는 거, 우리가 낭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까 맡긴단 말 기억하세요? 참된 것으로 맡겼다라는 것. 이걸 말씀할 때 쓰는 게 참된 것, 요 말 있죠. 이게 알레띠노스, 참된 거예요. 진실한 것, 진리인 것. 자, 요한복음 1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이 요한복음 1장이니까 곧바로 한번 가보세요. 자, 1장 9절에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쭉 4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때 9절에서 참빛, 이 빛자가 이 빛자 아니에요. 이거 머리 그 참빛 있잖아요. 옛날에 그 쪽두리 할 때 그 빛 아니고, 요거 진짜 빛, 요 빛, 이 빛, 참된 빛,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요? 저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막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셔도 돼요. 예, 네, 2부에 들어오셔도 되는데. 이제 끝났어요. 오늘은 네, 커피. 오늘 애니가 사온 거. 그전에도 애니가 열심히 사왔는데. 아유, 그랬구나. 아유, 우리 광미사님 오셔서 고맙고요. 장로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펴보시고요. 지금 저희들은 요한일복음이라네. 요한복음 1장 9절에 와 있어요. 곧 참빛. 이게 알레띠노스예요. 참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란 참된 빛. 이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만 하죠. 참되다는 말은 너무 많으니까 요 정도만. 그러면 자, 두 개를 종합해 볼게요. 하기오스라는 거룩한, 그리고 진실한이라고 적혔지만 진리이신 요 두 분을 다 갖다 뭐라고 하냐? 들어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말씀이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가 되겠네요. 아버지의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였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 길도 없고 진리를 알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가 결국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요,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하는 거니까 교회요, 교회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을. 근데 모든 교회가 이분을 알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도 문제가 터져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알 것이냐라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7절에 3장 7절 다시 가셔서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표시해 놓으세요.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주님을 성경은 라우디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을까요? 자, 그러면 다윗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열쇠가 다 있잖아요. 차키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열쇠가 있는데, 자, 다윗의 열쇠다. 자, 그럼 상식으로 한번 갑니다. 다윗의 열쇠는 다윗이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갖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는 다윗이 갖고 있다. 다윗의 열쇠를 다윗이 갖고 있다. 참 그렇게 들어보니 그럴싸하기도 하지만 좀 이상도 하네. 다윗의 열쇠는 다윗이 갖고 있지? 아, 이거 투표 한번 하자고요. 다윗이 갖고 있는 것 같다. 다윗이 안 갖고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야, 다윗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갖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통밥사 다윗의 열쇠는 다윗이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래야지. 자, 일단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대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 자, 역사 속에서도 다윗이 열쇠 안 들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왕이 무슨 열쇠를 들고 다녀. 그 왕궁을 지키는 누가? 신하, 집사가 들고 있어야지 열쇠는. 여러분들의 집에는 집사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열쇠를 다 들고 다니냐고. 주머니가 이러잖아. 누가 보면 금괴를 들고 다니는 줄 아는데 보니까 열쇠예요. 열쇠를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지만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 무슨 열쇠를 들고 다녀요. 신하들이나 들고 다니고 챙기는 거지. 그 다윗의 집, 왕궁이라고 합니다. 그 왕궁의 문, 쇠대는 옛날 말로 쇠대라고 해. 쇠대. 자물쇠, 쇠대. 이게 쇠대는 다윗이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갖고 와야 되겠네. 자,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쇠는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성, 그 궁 안에 문들을 지키는 자가 반드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궁, 성의 문을 지키는 자만이 그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열고 닫고 하는 거야. 그가 열쇠를 아무에게나 주면은 안 되지. 적들이 들어와서 큰일 나지. 열쇠를 함부로 나눴다고 그 목 날라갑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 집사, 관리자, 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인가? 근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다음에 7절에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그 집사가, 관리자가 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네.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무슨 시조 없는 것도 아니고,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없고, 도망간 놈 있으면 잃어버린 놈이고, 뭐 이런 것 같아 자꾸만.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 봐야 돼요. 이 말이 쓰여 있는 곳이 구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드렸던 대로 90% 아니 99%가 다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어디로 가시려고 먼저들 앞서서 가셔요. 지금 뭐 창세기서부터 피고 계신 분들도 있고 준비를 요 있다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 있는 거냐고 나도 하려는데 이사야! 이사야로 가. 이사를 갑시다 우리. 이사야로 가자고요. 근데 장수를 알아야지. 또 이게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어. 무지하게 길어요. 통밥도 못 재. 22장. 자, 이사야 22장 한번 보세요. 이게 맞아야 하는데 내가 15절 이하. 22장 15절부터 쭉 한번 봐야 합니다. 25절까지. 자, 찾으셨어요? 네. 992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누구? 아, 이거 셈이 많았어? 셈 나야?
그래서 이 사람이 키를 들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셈을 했을 것이 분명히 맞아. 이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왜 갑자기 또 묘실을 파?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며 누구를? 셈나를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셈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그러니까 무덤을 팠다라는 거야. 아까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관직은 뭐예요? 관을 쓴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 키를 들고 있었던 그가 그 키를 뺏기를 끄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직이 좋은 자리에서, 이 노른자리에서 뺏기는 거네. 큰일 났어. 뺏어 놓고는 주위에서 너를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누구에게? 엘리야김을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라고. 독박. 아니 그러니까 키를 주겠다라는 거지. 옷만 죽었어요. 열쇠를 주려고 하나 봐. 아무래도 이거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들이 나오네. 옷도 나오고 띠도 나오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라. 정권이니까 무슨 뭐요?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왜요? 이것도 갑자기 아버지야?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여기서 나오네요. 본문이 오늘 다윗의 열쇠 나왔잖아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아니 어깨에 띠를 띠고 온다는 거야. 이게 진리의 띠일 텐데 분명히. 자, 그렇게 알아들으시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요까지만 일단 볼게요. 그럼 이 이사야에서 있는 이 말씀이 예언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고 이미 하신 거고 또 하실 일인데 이게 뭐냐. 먼저 15절로 다시 가셔서 국고를 맡았다 왕국을 맡았다 하죠. 사칸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나가고 셈나부터 볼게요. 이 세브나예요. 세브나. 나는 알렙을 쓰냐 뭘 쓰냐. 알렙을 쓰냐. 세브나예요. 세브나. 세분화인데, 자, 이 세분화, 원래 이걸 세분화를 갖다가 이 비읍을 밑에다 끄려고 셈나라고 읽어버렸는데 세분화입니다. 이 세분화를 란 뜻이에요. 근데 이 세분화가 뭐냐? 슈브. 이 슈브 돌아오는 거예요. 어딜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분화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자가 누구냐? 셈나라는 왕국의 다윗 왕국의 첫 번째로 키를 맡은 자, 열쇠를 맡은 자. 근데 그는 어떻게 돼요? 버려져, 죽어져, 묘실로 들어갈 자야. 그럼 누굴 말하겠어? 그래, 벌써 아시네 다들. 자, 그럼 이 의미는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분이 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걸 미리 얘기한 것인가? 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아니면 여호와께서 돌아오시겠다 이런 표현이 되고, 이게 뭐 명령어가 되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아니면 미래형이 되면 여호와는 돌아오실 겁니다. 내게로, 이런 뜻이잖아요. 여호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항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돌아오려면 누가 떠나야 된다며. 내가 떠나는 것이, 그렇지. 그럼 예수께서 떠난다는 거네. 그래서 셈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셈을 많이 부리다가 셈나가 돼가지고 너를 위하여 묘실 하나 파놨다고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너는 거기에 묻힐 것이고 결박당한다 하죠. 17절에서 세게 던질 거야. 수치를 당하여.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그려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쫓아버려. 완전히. 누구로부터? 우리에게서지. 우리에게서 쫓아버리고 그 예수를, 그 셈나를 쫓아버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오는가? 진짜 셈나의 말 끝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게 된다. 요한복음, 여기 잠깐 손에 놓고 요한복음 16장 7절 다시 여기 갈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가서 눈도장 한번 찍고 오자고요. 수없이 본 거지만 심지어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리입니다. 실상이 아니고요.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셈나 떠나가잖아요 지금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럼 보혜사는 여기서 누구예요? 오늘 본문 22장 이사야에서는 다시 이사야 가서 보세요. 그렇지, 엘리야. 그렇지. 아, 우리 좋은교 성도님들은 다 알아들어.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야, 뭘 하더라도. 엘리야가 김이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엘리야김을 보내겠대. 엘리야김, 그게 이제 성령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머리를 두실 처소, 바로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되어 진짜 말씀이 되어 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오는 22장 16절에서 이사야 묘시를 팠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다고 하죠. 그 무덤에 들어가죠. 단단히 결박했다고 17절에서 말하네요. 수치를 당하네요. 거기서 죽죠. 이 일을 다 마치신 후에 20절 보세요. 그 날에, 항상 성경에 요 말이 붙어요. 각 곳곳에 그 날에, 성령의 날, 하나님이 하신 어떤 그 날에,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창세, 손 한번 또 놓고 창세기 3장, 오해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창세기 3장, 자, 에덴 동산의 이야기죠. 3장, 창세기 3장 8절, 이 그날에 때문에 한번 잠깐 가서 한번 여기도 눈도장하고 오자고요. 도대체 그날이 뭔지를. 창세기 3장 8절에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이 띠를 들고 있죠. 이 치마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치마 아닙니다. 그 띠라고 바꿔놓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그 역다르게 띠를 두르는 분이 나타나요.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도.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는 것은 성전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드디어 성령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바람이 불 때라고 써 있어요. 이 바람이 불 때 뭐 더 안 들리지, 바람이 불면. 오히려 그렇지 않나요? 바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이거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렇지, 루하라고 그랬죠. 그날 바람이 불 때가 아니라 성령의 날, 루하의 날이에요. 그냥 직역하면 루하의 그 날의 욤입니다. 루하의 아침, 날, 빛이 있는 시간, 이런 걸 쓸 때 하는 루하의 날, 성령의 날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이걸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벌써 여기 오셨지.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내게 오지도 않았는데 전해. 우리가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으나. 자, 괜찮아요. 자, 그래서 다시 22장 가서 보시면은요, 20절. 자, 이거 중요한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누구를, 앞에 내 종이 있어요. 종. 내 종 에베드 엘리야 김을 보낸다. 그래서 제가 김씨잖아. 여기 김씨가 없어. 아니, 있지. 엘리야김이 너무 웃겼어. 이런 걸 웃기는 아재글을 하고 있으니 아직도 알고 죽여. 자, 엘리야김을 보낸대요. 자, 엘리야김을 보는데 엘리키임인데, 엘리야김이라는 건 자, 엘리키임이에요. 자, 엘리키임. 근데 이걸 엘리야킴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좌우지간 엘리킴이 그냥. 자,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 합성해. 엘과 쿰의 합성이에요. 엘 하나님이죠. 요 두 단어 쿰. 쿰은 일어나다, 달리다, 쿰. 달리다가 쿵 넘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달리다 소녀야 이런 얘기죠. 쿰 일어나라 이런 뜻이죠. 그 소녀 회당장에 그 딸을 일으켜 세우는 거잖아요. 회당장으로 오신 예수의 우리 신부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으키겠다는 얘기지. 무슨 딸 일으키러 온 게 아니란 말이게. 자, 엘 하나님 쿰. 아, 이게 뭔 뜻이에요? 여기는 엘리야김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 이게 뜻을 생각해 보니까 쿰은 일어나다, 아나이스템이 부활시키는 거죠. 샘나 무덤에 들어가 죽고 거기서 나오는 자 누구? 아,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걸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 이게 엘리야김의 뜻입니다. 엘리킴이 원래는 부활하신 하나님. 그 누구예요? 부활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겠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나를 떠나보내고 누구를? 부활하신 엘리야김을 일으켜 그에게 뭐를 맡겨? 다윗의
그게 거기 나오는 거였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디다 맡겨 이제는 어깨는 정사를 매는 것, 어깨는 통치하는 것. 어깨에서 예를 들어 저희 어깨들이 있어. 뭐 옛날 깡패는 어깨. 어깨에다가 훅가시 준다. 훅가시 일본 말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이 정장을 입으셨는데 딱 뽕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뽕 같은 거 여자들은 뽕는다 그러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오시면 여기 전부 다 사진 찍으면 이렇게 뽕이 올라가가지고 파마에다 뽕. 너무 촌스러워. 그런 사진들 한두 개 있을 거예요. 집에 뽕 들어가가지고 어깨에 훅가시 쫙 줬다. 있어 아직도? 아이고. 아직도 입고 있어. 아직도 자기가 무슨 복고풍의 원조인 줄 알고는. 자, 좋습니다. 뽕을 입든 뭐 뽕을 따든 뭐 중요하지 않고, 자 거기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에게 다 맡기겠으니 그 열쇠를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즉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소, 즉 그리스도의 말씀의 처소가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잖아.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걸 엘리야 기미로 좀 설명한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문을 여네. 이제 드디어 다윗의 문을 연다고 했지만 다윗의 문은 아니겠죠. 자, 샘나로 죽고 여호와의 기미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열고 닫는 일을 합니다. 그럼 뭐는 열고 뭐는 닫느냐가 중요하겠네. 또 뭐는 또 한 번 열면 닫혀지지 않고 한 번 닫으면 열려지지가 않아. 이걸 우리가 잘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왔던 이 모든 일련의 삶 속에서 열고 닫고 열미 무엇인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실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번 달려갑시다. 먼저 열다라는 말 헬라어로 오늘 본문 다시 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이사야를 끝내고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를 근거로 해서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본문 다시 가셔서 열다, 닫다란 말이 나오죠. 아노이고라는 열다는 말을 쓸 것이 분명하고 그 말은 열다는 아노이고예요. 아나고가 아니고 아노이고. 자, 아노이고인데 자, 연다 이걸 갖다 히브리어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파타흐라고 해요. 파타흐. 이거 그냥 흐가 아니라 거추럴 사운드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있어요. 파타흐라는 말인데요. 창세기 7장 한번 보세요. 이게 뭘 여는 건지 도대체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데가 여기에요. 창세기 7장은 노아의 그렇지 홍수예요. 노아의 하면 당연히 홍수지. 그것도 못 맞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럴 때 뭐 자랑스럽게 크게 홍수라고 받아치기는. 그래도 또 이게 손발이 맞아야 돼. 안 받아치면 그건 정말 심각해. 자, 7장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기 시작하는 부분이죠. 7장 1절이 아니라 이제 그때 시작하잖아요. 자, 짐승들 다 태웁니다. 짐승 우리인데 다 태워요. 그 방주에 들어가야지 그 이성 없는 짐승들이 살아나올 건데 다 타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2월 17일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옛날에 2월 17일은 아니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열려. 이게 파타. 이거예요. 파타입니다. 이게 열려. 자, 이렇게 어떻게 열렸는지 한번 볼까요? 요 말이 그대로 신약 성경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든 성경은 나를 응함이라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다 무슨 뭐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오해할까봐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예전에 이런 말씀도 구자에 가서 하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3장 그것도 16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 가운데서 올라오실 그때예요. 자, 세례를 받으시는 물 속에서 올라오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똑같네. 하늘의 창이 열리든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그 스테인글라스에 보면은 비둘기 형상을 많이 집어넣은 게 있죠. 저희 집에 오셔서 보신 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 비둘기 양쪽에 두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척을 하라는 거였는지 알았어요.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뭐 봉기도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저희 집에 보면
그 비둘기 두 마리가 날로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그런 비둘기 있죠. 그걸 상징하는데 비둘기는 요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선지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가 참 선지자야. 근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야. 성령을 가진 선지자라는 거. 성령을 가진. 자, 이때 한번 나와요. 그 5장을 보세요. 그래서 이가 선지자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에게 성령이 내려왔죠. 육신의 예수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이 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잠깐만 우리는. 육신의 예수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됩니까? 누구에게도 있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우리라는 육신의 예수들에게 우리 예수는 육신을 설명하는 거 보이지.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야? 경고망동하게 이러지 말고 제발. 육신과 예수는 동격을 설명하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뭐가? 자,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는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라는 육신에게 예수라는 육신에게 성령이 임하니 성령은 기름이야. 기름이 부어져. 혹은 불이기도 해요. 기름이 부어져. 그래서 마사아, 아싸, 마사아. 그래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이 세 타이틀을 다 갖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역사 속에서는 셋은 다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삼권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유가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는. 그래서 메시아라는 의미는 무슨 크라이스트 메시아 머사야를 보내준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라는 육신,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온 그에게 성령이 기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기름 부어지듯이 부어지면은 그가 입을 열어 때부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산상수훈이 나오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비로소 전파하여 4장 17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성령으로 이끌림마다 광야에 가서 시험받고 오셔서 성령으로 다시 이끌려 오잖아요. 그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 성령을 안 받았을 때 말하면 돼 안 돼? 하지 말란 말이야. 제발 좀. 교회에서 막 싸움박질도 하지 말고. 저분은 누군데 여기를 쪼려보고 내려다보는 문을 확 열어주세요. 저분한테. 사랑하는 아내 찾느냐고 그러는 거죠. 그냥 가만히 계셔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5장에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 뭘 열어요? 그래, 그 입을 여는 거야. 여호와의 입. 4장 4절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아니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이 예수님의 입이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라는 말을 굳이 쓴 거란 말이에요. 다 알려주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듣고 딱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게 아노이고예요. 25장 갑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25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뭐 이런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 지금 신부의 들로리 섰던 그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때 25장 11절. 자, 그 지혜로운 처녀, 성령을 기름으로 이미 기름을 성령으로 알고 갖고 있는 처녀들이 있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처녀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영접해서 그 신랑 안으로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그 문 안으로. 여기서 문이 나와요. 다시 보세요. 11절. 그 위에 남은 처자들은 어떻게 되냐?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요태가 중요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이 어떻게 돼요? 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한 번 닫히면 열자가. 그래서 11절에 안 열려. 그 위에 남은 그 5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기름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의미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이 와서 이래 주여 주여. 또 여기서 주여 주여 꼭 2번을 해. 하는 자마다 천국에 아시잖아 이거.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뭘 열어줘? 문은 닫혔는데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데요 이게. 이게 도대체 뭔 말이게. 한 번 닫히면 열리잖아. 큰일 난 거.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때 한번 나오네요. 그러면 반대로 저 닫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닫는다가 클레이오라고 돼 있나? 클레이오 맞네. 자, 닫다. 요거는 클레이오예요. 헬라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클레이오란 말을 쓰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사가르.
발음 잘하세요. 지금 어떤 분이 이거 흉내를 내는 분이 계신데 싸가지 아니에요. 싸가르. 아유, 싸가라가 나 차라리 싸가라. 음식 싸가라. 자, 싸가르라고 사가르라 약하게 발음할게요. 사가르. 싸가르인데 이 단어가 저 닫는다는 아까 그래서 아까 이사야 거기에 닫는다는 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 간 김에 마태복음 6장 산상순의 저 6절. 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래요? 자,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이 나와요. 여기서 보니까 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또 닫을 자가 없어. 이 문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하고 안 닫히기도 하는 이중적이며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한 문이 동시에 다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문은 참 이상하게. 여러분의 집에는 없는 문이야. 이런 문은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가고 날락하고 하잖아. 다 도둑눈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문들인데 이 문은 안 그런가 봐요. 이때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요. 뭘 갚어? 자, 이거 우리가 수없이 한 거지만 살짝 복습하고 가자고요. 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시면서 5절부터 시작해서 답을 6절로 주신 거고 7, 8절, 9절 여기서 나온 게 소위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그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이 골방에 잘못 들어가다 골병 든 사람들이 많은데 금식기도원의 골방 뭐 여러 가지 또 안찰 받는다 그래서 맞아가지고 또 골병 뭐 여러 가지 방들이 종류가 많은데 그런 방은 아닐 거고 골방이라는 것은 은밀한 것이 뒤에 설명도 되어 있지만 사방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야. 흑암이에요. 이게 빛이 없어. 이 방에는 어두운 깜깜한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뭘 말하냐? 야, 너는 지금 뭘 자꾸만 기도하고 나한테 뭐 안다고 하고 뭐 부르짖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 너 어두워. 어둡다는 사실 내가 먼저 알려줄게. 골방에 들어와. 깜깜한 방에 사방이 다 닫혀있으니까 세상의 빛. 인간들이 가르치는 그 거짓된 빛을 차단해.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내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은밀한 중이라 되어 있는데 은밀한 게 비밀스러운 세상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뭐 은밀한 거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게 아니라 감추어진 후업토라는 거 감추어진 거요.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모르겠어. 요게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뒤로 보고 까보고 뒤에서 앞에서 읽어봐도 모르겠어. 요게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것 그걸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문을 닫아야 어느 문이 열려. 그래서 어떤 문은 닫아버리면 한 번 닫으면 더 이상 안 열려. 그게 율법에 대한 문들을 한 번 꽝 닫고 들어오면 세상의 빛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면은 너는 그 빛 더 이상 못 본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새로 비춰주는 빛이 있어. 이게 성소 안에 골방에 거기가 골방에 거기서 비춰주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은 너희는 달라질 거야. 이게 6장 6절의 의미라는 거 지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다시 가셔서 10절에서 아까 읽긴 했지만 복습 25장 10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뭘 사러 가? 기름을. 이분들은 기름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지름을 사러 간 게 분명히 맞아. 지름을 사러 갔을 거. 그죠 어머니? 지름 알죠? 지름. 옛날에는 기름이라고 하지 않고 지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분명히 기름이라는 성령이 아닌 분명히 지름 사러 갔을 거야. 빈대떡 부쳐 먹으려고. 그 이상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름으로 엉뚱한 빛을 발해주고 있는 그 기름을 사러 또 간다는 거야. 그 파는 데는 성전밖에 없거든요. 그 성전에서 거짓된 기름을 받아갖고 오겠다는 거야 지금. 그걸로 밝히겠다. 누구 오시는 길을, 신랑 나에게 오시는 길을 밝혀보겠다. 요 상태를 뭐라고 하냐? 그 유명한 말로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말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글로 대신 쓸게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 상태 이게 바로 어머나 이게 참 심각하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 빛 더 이상 보지 말고 그 빛은 거짓된 걸 자꾸만 태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을 질러 누가 와서 이 땅의 아래 걸로 그걸 요술 마시라 했죠.
출애굽에서 그걸로 막 불을 질러 막 불을 지피지. 아 뜨거워서 막 일어나잖아. 요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10절에 보니까 신랑이 와버렸어. 불사 준비하였던 자들만 들어가네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이게 클레오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3장 8절, 7절, 8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닫고 연다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닫아? 율법에 대하여 나의 생각으로 읽었던 그 모든 것들에 한번 닫으면은 열 자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 딱 깨닫게 하신 엘리야kim, 그가 와서 딱 한번 그걸 닫아버리면 아니야 이거. 그리고 새로운 문을 확 열어주면 더 이상 그 문 가서 열거나 하지 너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은 정도의 마음이 생기냐 마느냐가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돼. 아예 능력이 없어. 이 상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3장 8절 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 그래서 그거 한번 닫아놓고는 이제 열린 문,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을 놓고 설명하는 것이 분명히 100% 맞아. 이거는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 이 진리의 문은 한번 우리에게 열리면 어떻게 돼요? 안 닫혀. 이제 더 이상 안 닫혀. 아이 그렇지 할렐루야 주권사님. 그래서 한번 열리면 더 이상 안 닫혀. 그리고 다른 문들은 하나하나씩 다 촉촉촉 철커덩 닫히는 소리가 들렸나요 여러분? 철커덩 닫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건 모든 게 닫히고 거짓된 거 다 닫히고 내 마음도 닫히고 그건 닫혔나? 상처받았나? 좌우지간 닫히고 오직 그 문만 열리는 거예요. 열린 문 하나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요걸 지금 그려주시는 표에 말씀하시는 건데 자 이때 3장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칭찬 같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좋습니다. 이때 먼저 쉬운 거부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계속 나오죠. 모든 교회마다. 내가 너의 그 일들을 안다. 이 말은 그래서 볼지어다라고 뒤에 붙었잖아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 그걸 말하는 거지 그들의 무슨 행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뒤에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 안에서 새롭게 한 새로운 일들이 있지 않니? 그래서 3장 8절 보시면 그 일들로 인하여 너희 앞에 내가 열려있는 문 하나를 놓았다고 했죠. 두었다고. 제가 직역하는 겁니다. 그 너의 일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일들로 인하여의 원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서 들어가서 한 나의 일 때문에 너희 앞에 내가 열려있는 문 하나를 놓았다가 아니고 디돔이에요. 주었다. 얘도 도미는 도미야. 도미를 하나 주었다. 디도미. 더 이상 쉽게 얘기할 수 없어. 어느 학원 강사가 이렇게 쉽게 학생들한테 디도미 주다예요. 기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뭘 갖다 문을 놓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문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다. 이렇게 도란 하면은 도란 앉아서 볼 게 선물을 뜯잖아요. 그래서 도란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디도미에서는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그 선물로 받은 거에게 좀 문을 그 상태입니다. 직역은 그 일들로 인하여 너희 앞에 내가 열려있는 문 하나를 현재형이에요. 준다.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 내가 준 거기 때문에. 진리로 준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는 계속 직역합니다. 아주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완료. 이미 작은 능력 하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너는 나의 그 말씀 홀로고스라는 진리의 말씀을 지켜 테레오 왔으며 너는 나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비커스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너희 앞에 열린 문 하나를 내가 준다. 준다예요. 그냥. 내 앞에 열린 문 하나가 주어진 거죠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문을 하나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닫혀 있질 않아. 열려 있어요. 이게 열려 있는 문으로 하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이 좁은 문으로 한 사람도 오려고 하지 않아. 좁아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좁은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넓은 분들도 있잖아. 아니, 반대로 얘기했나? 뭐 알아서도 생각해. 이런 분들은 못 들어가나? 그런 분은 아니겠지. 어느 누구도 오라. 내게로 어느 누구도 주께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도 오라. 우리가 옛날에 이런 찬송을 뭘로 그냥 불렀지만 이제는 다 알고 부르니 너무 더 좋은 거야, 이 찬송들이. 어느 누구도 오라는 거 이 문으로 다 오랫동안 열어놨다는 거죠. 근데 이 문으로 오기를 거부하고 다른 문으로 가네. 좁고 협착하다고 생각하여 자기 판단으로 이거 좁아, 거기 돌이 많고 절벽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일로. 몸시 이상해.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 하나를 갖다 놓으시고 열려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도망가라는 게 아니고 들어오라, 이런 얘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가요. 거기 여기 들어와서 못 나가고 있는 분들 보세요. 여기 지금 비록 여기서 존다 할지라도 못 나가. 자, 열린 문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안 갈 수가 없어. 열린 문, 양의 문이니까 그냥 가서 한번 찍고 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을 보시면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만은 핵심적인 건 9절에 가서 이야기가 될 테죠. 내가 뭐니? 내가 뭐니? 내가 뭐니야? M-O-N-E-Y 이런 말이 내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문이니? 라고 하네요. 세상에. 내가 문이니?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읽으셨어요? 문이라고 읽었죠? 앞으로 이렇게 읽으세요. 내가 문이니. 문이라고 읽지 말고 M-O-N-E-Y 내가 문이니. 자, 내가 문이니 뭐하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면 닫혀. 그리고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때 꼴은 꼴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노머스인데 법이라는 새로운 말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이게 양들한테는 pasture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같은 한 단어가 어떤 때는 법으로도 쓰이고 어떤 때는 양들이 먹는 푸른 초장으로도 쓰인다는 거야. pasture. 그래서 옛날에 옛날 명화 있잖아요. 그 초원의 집인가? 그게 그 little pasture. 뭐 있잖아, 거시기. 언덕의 집인가 거시기 있잖아, 거기. 네, 뭐 자우지가. 그게 pasture, P-A-S-T-U-R-E. 초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추장 초장이 아니고 푸른 초장, 잔디밭, 풀밭, 양들이 먹는 음식, 꼴이 있는 거라서 우리말로 꼴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갖다가 꼴을 뜯어먹는다. 꼴사납게. 이 꼴을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노모스예요. 법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성령이 주시는 말씀,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라는 걸 이 안에서 먹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겠냐고. 이걸 주시겠다. 이 문 안에 들어오면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법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앞에 8절은 이미 강도 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다 내가 오기 전에 어떤 온자들이 있어요. 걔들이 뭐래? 전부 다 절도, 강도, 도둑이에요. 전부 다 절도라고 썼지만 강도, 도둑인데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걔들은 나보다 먼저 온 나를 가장한 도둑들이야. 근데 내가 진짜 도둑이야. 자, 다시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근데 어떤 도둑에서 멸망을 당할 거냐가 문제야. 거짓된 도둑, 내 앞에 온 거짓된 도둑, 절도 강도들인데 걔들한테 걸리면은 거반 죽어, 땅에서. 그게 사마리아인 이야기고, 나한테 걸려들면은 진짜 죽어. 완전히 죽어. 거반이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 제대로 죽어. 그리고 살아나. 그런 도둑이야 나는. 그래서 나는 그 도둑으로 온 거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게 내가 먼저 오고, 지금 내가 온 것은 이건 성령으로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온 거야. 오니까 그분이 나에게 오는 거죠. 내 안으로 에르코마이 안에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이렇게. 그건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해. 5절에 보면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해. 그부로부터는 여러분들도 이제 타인의 음성을 안 듣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시잖아요. 자, 타인의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자들, 타인은 율법으로 행위와 자기의 의를 가르치는 자들을 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인과 강도들, 절도들은 다 같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10장에서 그걸 거짓 도둑들이라는 거예요. 도둑도 진짜 도둑이 있고 거짓 도둑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젠 진짜 도둑, 그 강도로 오신 분은 예수라는 겁니다. 당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거짓 도둑들이 준 거짓된 것들이 잔뜩 있어요. 그거를 죄다 어떻게 하셔야 돼? 그분이. 그렇지. 그분은 그런 도둑질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전부 다 도둑질, 빼앗으러 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빼앗을 때, 도둑이 빼앗으러 올 때 여러분에게 허락받고 도둑이 뺏지 않습니다. 오늘 좀 뺏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대화하고 가져가잖아. 그냥 빼서. 도둑의 하는 일은 사명은 그냥 강탈이야. 뒤도 없고 앞도 없어. 그냥 무조건 강탈에 가는 거야. 우리하고 무슨 묻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이제 가져갈 만한 때가 됐나?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내게 침투하여 들어오는 거야. 내 안으로. 아이고 언제 들어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들어오셔서는 다 뺏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자, 그래서 그렇게 뺏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는 우리에게서 참된 것을 열어놓고 거짓된 것은 닫아놓으시는 그분이 이 도둑이 하시는 근본적인 일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게 되면은 13절쯤에서 화 있을 진저가 쫙 연속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화 있을 진저가 13절입니다. 화를 당한 자들이여,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이 나오네요. 그래서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냥 원문상에서는요 천국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은 없어요. 거기 천국 문은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들의 그 나라를 닫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들의 그 나라. 자, 그 하늘들의 그 나라. 하늘들은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하늘들이 된 자들. 그 하늘들이 들어가야 될 나라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나라예요. 말씀이라는 나라, 생명이 있는 나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 누가 와서 자꾸만 막아. 못 들어가게 만들어. 이 상태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13절에서 그걸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막는 거지. 그 상태에 있는 그곳. 그래서 하늘들의 그 나라를 닫고, 요 닫고가 클레오예요. 우리 클레오 닫는 걸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즉 양들이 들어가야 될 천국을 닫아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닫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행위의 법으로 가르치면서 닫아버려요. 이거를 자꾸만 이 겉의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뿐인 거죠. 그러나 이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쌓게 하고 있는 법을 가르치는 그 타인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는 좁은 문, 양의 문, 항상 열려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양들은 그럼 누굴까? 음성을 듣는 그 양들은 누굴까? 여러분인데 여러분으로 가면 생각해. 여러분 나는 누굴까? 그러면은 그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 율법을 가르친 거짓된 자기 의로는 마음에 평강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라는 걸 수없이 들었는데 평강도 없고 은혜도 없어 이게. 그래서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평강과 은혜를 주지 못하는 어떤 가르침이라는 그 법에 대해서는 확 죽어버리고 완전히 죽어버려. 거반도 아니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참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나는 자들을 말한 거예요. 이게 양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선한 목자가 딱 왔을 때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문으로 들어간 지혜로운 5 말을 갖고 있는 자, 깨달아 안 5 마리 1만 마디보다 낫다며 방언보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5 처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말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장 아직 계세요?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다시 한번 갑니다.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라는 말이 쭉 나오죠.
다음 절까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죄송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라서 한 번 닫으면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또 한 번 열리면 누구도 또 닫을 수도 없어요. 이게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진리가 내 한 번 열리면 누가 와서 막고 할 수도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거짓된 것을 한 번 내가 닫히면 아무리 거짓된 말을 줘도 더 이상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강도들과 그런 절도들, 도둑들의 말을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다 지켜내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우리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세간살이를 늘렸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세간살이가 늘어난다면서 처음에는 사각계좌 하나 놓고 시작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그래 빨리 그렇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사각계장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식탁 테이블이 생기질 않나? 그래서 세간살이가 늘어났잖아요. 그 늘어난 세간살이를 뺏으러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그 세간살이를 저분은 왜 나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세간살이를 뺏으러 가나? 깜짝 놀랐어요 나가시길래. 자 우리에게 참도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득한 율법들을 다 빼앗아 버린 그 도둑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주님의 양들인 우리가 그 양들이 되어서 그 열린 진리의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속사람이다. 속에 안에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여러분 이 안에 속사람이 깨끗하네 이런 말이 아니고 안에 있는 것을 누구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요. 같은 말 안에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겉사람도 있겠네. 겉사람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예수를 율법만을 갖고 열심으로 지금은 기독교가 율법이 아닌 예수를 열심히 섬기잖아요. 유대교는 율법을 섬겼단 말이에요. 겉에 있는 것을. 그렇게 겉사람은 안에 있는 게 뭔지 몰라서 겉에 있는 예수 율법만을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겉사람.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 후패는 뒤로 후퇴 같아 보여서 좀 그렇고 새로운 번역은 뭐라고 썼어요? 낡아진다. 헤어져. worn out. 쓸수록 왕성해진 게 아니라 쓸수록 닳아지게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야. 율법은 쓸수록 닳아져. 낭비가 돼서 없어지게 만들어라. 한번 써보라는 거야. 마음대로 한번 그냥. 교회들이야 마음대로 써봐. 다 닳게 할 거야. 그래서 겉사람 율법을 겉의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겉의 것으로 갖고 있는 것은 다 낡아지게 돼. 그럼 겉에 게 다 낡아니까 뭐가 드러나? 그렇지. 속에 게 드러나게 되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요 상태로 가는 걸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린도후서 4장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16절 4장 16절입니다. 그 빛이 보배 그릇에 있는 거잖아요. 그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배가 질그릇에 있다고 하는 그때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에는 낙심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이 귀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 반대편으로 가면 로마서 7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 거기도 속사람 겉사람이 좀 나오거든요. 자, 내 속사람으로는 이제는 겉이 죽고 다 낡아서 사라지고 내 속사람으로는 뭐만 사랑하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법을 드디어 즐거워해.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이 없으면 진리로 갈 수가 없으니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점점점 알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시잖아요, 여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 상태로 가는 거에게 진리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때 즐거워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 즐거워하다가 수네도마인데 수네도마이에는 자 수네도마인데 이거 슈네니까 안의 것으로 안의 것 안에 있는 것 똑같이 안에 있는 거죠.
자, 안에 있는 것으로 도마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도마이만 하면 되겠네요. 이 일본 말 아닙니다. 오라이 도마이 뭐 이런 거 야마도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해도마이에서 나온 거예요. 해도마이. 해도마이도 일본 말 같아. 자, 자주간 도마이 뭐 도마가 일본 말인데 원래는 도마가 이렇게 다이잖아. 자, 해도마이에서 이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면 헤도니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헤도니즘 영어에 이게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쾌락주의 철학에서 히더니즘이라는데 이건 쾌락주의 여기서 나온 거다. 헤도마이에서 그래서 즐거워 막 겉의 것으로 즐거워. 그래서 사람들이 겉의 것이 뭔지를 모르고 막 즐거워하는 게 이 세상을 갖고 연락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성경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걸 통해서 후패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해서 이 교회를 일단 끌어다 앉혀놔. 부흥회 같은 데를 일단 갖다 놔. 그리고 나서는 다시 가르쳐. 그런 걸로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거는 겉의 것이랑 타락시키고 말아요. 몸이나 죄 짓게 하고 말지만 여러분의 안에 영이 죄를 짓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겉의 것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겉의 것이 아닌 수나고그처럼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당신들 안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곧 들어올 건데 성령이 여러분들 임하시면 그때 되면 진짜 즐거워요. 최명수 집사님 즐겁습니까? 이게 즐거운 겁니다. 진짜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이걸 갖다 즐겁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안 볼게요. 너무 잘하는 거니까 3장 8절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 자, 조금만 더 하면 돼요. 4장만 더 하면 4페이지 독해 놨나? 2장 4페이지. 자, 3장 8절 가서 보시면은 열린 문, 당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의 몸이 열리는 거야. 그의 몸이 우리의 몸이 그의 몸 자체가 문이 돼. 그럼 몸이 되려면 문짝이 두 짝이잖아. 이렇게 이쪽 저쪽. 아니 물론 여러분의 화장실 옛날에 그 뒷간은 문짝 한 짝으로 돼 있어서 되게 그런 집에서 사신 분들 우리 집 문짝이 한 짝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큰 대문을 갖고 있는 집은 반드시 두 짝에서 빗장을 이렇게 걸었단 말이야. 가운데다가. 그렇지 않고 뒷간 있는 분들은 이런 걸로 걸어놨지. 이런 걸로 이렇게. 그런 집에서 사셨 분들은 이런 걸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문은 두 짝이에요. 항상 두 짝은 서로 닮아 있는 거예요.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지 않아. 그래서 양쪽이 똑같아. 율법과 복음이라는 똑같은 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문이 쪼개져 열려줘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휘장 찢어짐이라 하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고 그걸 미리 알려주려고 횃불 언약에서 그 몸을 짐승들의 몸을 쪼개. 우리가 짐승인데 대신 다른 존재가 와서 쪼개줄 거라는 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와 진리로 다 가르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열린 문이에요. 사실은. 거기까지 우리가 가봐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10장을 봐야 되겠지. 여러분 10장이 뭔지는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10장은 노가다판에서 오야붕을 말하는 거 10장. 10장 모르세요? 그 10장? 나는 안 줄 알았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 다 일을 안 했어요. 알았어. 여자들이냐? 맞아. 정말 여자, 남자라고 한 분밖에 없어. 우리 장로님. 자, 10장 19절. 10장 19절. 364면. 자, 여러분 성령님 빨빨 찾으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우리를 살려내는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딱 반으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10폭짜리입니다. 5폭 2개를 이은 거예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그 천, 두꺼운 천이에요. 무거운 거. 그걸로 나눈 걸 5 딱 반 정확하게 이쪽 5, 이쪽 5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찢어져 여기서 당신의 육체를 말함이라. 이 정도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휘장이 열려졌다. 열린 문이라는 거 이게 바로 다시 닫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건 안 닫혀져. 하나님이 찢어버렸으니까.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이 열린 문으로 들락날락하면서 그 양들은 항상 좋은 꼴을 아까 먹는다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그 꼴을 먹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을 헛된 것으로 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8장
아주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로마서 8장. 그럼 율법을 폐할 것이냐? 아니니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버릴 것이냐? 아니니라. 죄를 짓게 하니까 없는 걸로 해버릴 거냐? 아니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이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그때 8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장 12절이에요. 7장 12절이에요. 7장 12절 죄송합니다. 죄송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 이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거룩할 것도 선할 것도 뭔지를 모르고 살았을 텐데 이게 다 그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들락날락하면서 좋은 꼴을 먹어요. 그걸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씨 뿌린 자 비의 끝에서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잘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고 기뻐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이.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라고 감사하게 돼요. 51절. 자, 7개의 연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쫙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끝에 결론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꼭 이런 말을 하세요. 불편하게 시리 깨달았느냐? 머리를 극적거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깨달았잖아 너희들. 앞을 내다보이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실 거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하늘들의 그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그 서기관은 먹물을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어디다가? 돌비가 아닌 신비, 육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쓰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다가 써주는 자들이에요. 진짜 제자들은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새 것이 먼저 나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것을 알았어. 그런데 그 새 것은 옛 것에서 온 것이야. 그래서 새 계명은 없어요. 요한일서 보면은 본래 있는 그 계명이 없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다. 우리를 집주인,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집주인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집주인과 같은 자들. 왜?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자들로 취하여 주신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 8절에 너의 그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너의 행위는 했으니까 됐고, 근데 거기 작은 능력이 나오죠. 3장 8절에. 요건 좀 알고 가야 돼. 작은 능력이 뭐예요? 작은 능력 갖고도 다 배반하지 않고 지켰대요. 이게 큰 능력이 필요 없나 봐. 뭐 이런 말이요? 이 작은 능력이 뭘까? 이거 미크로스, 마이크로라고 알죠, 여러분? 마이크로, 마이크로 영어가 이 영어가 이 미크로스인데 헬라어로는 미크로스라고 해요. 이 미크로스는 뭐냐? 작다라는 거예요. 작은, small하다, 아주 little하다, 작다. 마태복음 13장. 이 작다라는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겨자씨 13장 31, 2절. 난 마가복음에 와 있네. 마태복음 13장 31, 2절. 찾으셨죠?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이거 12장이고. 자, 13장 31절. 자, 여기 있네요.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 이 씨는 모든 씨보다 뭐래요? 작다라고 일단 돼 있어요. 이게 미크로스예요. 작다. 근데 누가복음을 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이 겨자씨가 뭐 하는 건지. 17장 6절.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겨자씨를 놓고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는 아까 작다 그랬죠? 이걸 겨자씨야. 작아. 이런 얘기예요. 겨자씨 한 알, 그 작은 거 한 알만 있더라도, 그러니까 겨자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다라는 거네요. 근데 이걸 뭘 설명하려냐면 믿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겨자씨 한 알만 그 작은 믿음 자체,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전 믿음이 참 좋으셔. 이런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건. 그러므로 작은 능력이라는 이 3장 오늘 본문의 8절은 뭐냐? 작은 능력, 작은 믿음, 즉 믿음이라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겨자씨가 너희에게 떨어져 있다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말씀으로 제대로 떨어져만 있다라면 뭐 큰 것도 필요 없어.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제대로 떨어져만 있다라면 그 말씀이 너에게 믿음을 줄 거고 능력을 줄 건데, 그것이 너의 안에 뿌린 나의 말을 테레오 지켜낼 거야. 배신하지 않아. 이들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3장 그래서 다시 가세요. 8절에서 이들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내 이름이 나오네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은 참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두 개의 이름으로 나눠진 거 아시잖아요. 자, 예수 곧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을 상징하고 그리스도는 진리의 부활의 영, 성령의 말씀을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마지막 하이라이트. 여기서부터 잘 집중. 우리가 배반하고 등을 져서는 안 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는 거예요. 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름은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말씀은 너희는 배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그건 예수예요. 이게 베드로의 삶에 나타난 거예요. 그대로. 너는 부인할 거야 나를. 이게 배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부인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걸 깨달으면 기쁨의 눈물을 흘릴 거란다. 그 예수님 잘 섬겨보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든 모습이 사실은 그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요쪽은 배반했던 거예요. 그 열심들이.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배반당하여 우리를 떠나가. 여러분 배반당하면 떠나잖아. 사람이 배신하면 떠나가고, 이를 배신해서 떠나가고 나에게 그리스도로 찾아 다시 오시는 이분은 내가 섬길 예수가 더 이상 내게 없으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섬기는 역할이 바뀌어져 버리네. 이걸 말하는 거에서 너희를 제대로 섬기고 있는 나라는 새로운 이름은 그리스도를 너희는 배신하지 않아.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다. 예수라는 것을 버리게 될 거야. 율법은 버리는 거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버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그냥 예수를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설명상 제가 나눠서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은 것인데, 이제 우리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잘 지켜서 갖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열쇠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엘리야김이라는 부활하여 일어나서 우리에게 살아 들어오신 성령을 말씀하는 건데, 그분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법을 대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문이 계속 열려서 엉뚱한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거나, 또 들어가야 될 문은 거꾸로 닫혀버리거나 이런 일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를 갖고 계신 분, 그 언약, 다윗의 후손이니까 언약을 알려주시는 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항상 그 열린 문으로만 들어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후에 또 성가대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지금 다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